할렐루야. 예수 함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강하셨죠?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말함으로 신앙의 오류를 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함께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된 예수 함께 교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이면 정말 다 되는 걸까요? 사랑이면 정말 다 끝나는 걸까요? 우리는 요즘 들어서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이 말씀을 참으로 많이 듣고 참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복음적이기도 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므로 죄인을 품기도 하고 상한 자를 고치기도 하며 또한 그 가운데에 버림받은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도 우리들이 보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느끼는 이 사랑의 개념이 언제부턴가 변질되어졌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들이 이 사랑의 의미를 받아들일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변질되어 온 모습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직스는 바로 이러하지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심판하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냥 품어주시기만 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쪽 눈만 뜨고 세상을 보는 사람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만 열고 말씀을 듣는 신앙인처럼 하나님을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이해하고 있는 반쪽짜리 신앙이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간절한 경고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하심을 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바 균형 잡힌 신앙,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바로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말씀 가운데 우리 로마서 11장의 말씀 아니 크게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말씀을 우리는 흔히 말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는 말한다라고 흔히 이야기들 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이르는 말씀 가운데는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약의 바로 이스라엘 선민 백성이라 불리는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며 그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 믿음의 구원, 바로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그 의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얻게 되어지는 구원인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며 그들이 잘못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잘못 적용하는 바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요 일하심이 결국은 열방이요 이방을 향하여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춰진 것이냐? 아니, 그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선민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버려진 것이냐라고 반문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사실 오늘 로마서 11장의 첫 부분에 언급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11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 구원, 잘못된 믿음, 잘못된 구원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인식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통하여 결국은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이고야 이스라엘은 버려졌구나 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십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고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시고 그들에게 명하시는 바 그들에게 임할 재앙과 저주가 있지만 엘리야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뒀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그들 가운데 남겨진 자, 바로 남은 자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을 오늘 로마서 11장의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안에서 하나님이 바로 백성들을 향하신 그 구원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고 또한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바로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는 바, 로마서 11장에서는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맞춰지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안에서 볼 때 오늘 이 말씀, 바로 우리가 읽은 22절의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내용은 그러면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원 뿌리가 있는 나무를 그냥 베어 버리신 것인가라고 얘기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접붙임의 역사를 구원하심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앞쪽의 내용에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볼 때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게 되어지는 돌 감람나무 그 접붙인 가지.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이 참 감람나무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일진데 그 가운데 접붙임 받은 바로 돌 감람나무의 그 가지가 결국은 참는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 다시금 자라나는 역사가 있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이 바로 이방인이며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를 통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장중한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이전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신 가운데 이방인에게 나타난 구원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혹여라도 가지게 되는 그 마음을 경계하시고 경고하여 주시는 것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용인즉슨은 뿌리를 너희들이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내용인즉슨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바로 육적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의 모습 가운데에 자신들이 믿음으로 나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구원받음에 대하여 유대인들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비방하거나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는 일들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시는 경고요 권면이 있다면 20절 말씀을 통하여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높은 마음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인간이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교만한 마음을 높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잘못 이해함을 통하여 버림받았다 여겨졌던 바로 육적 이스라엘의 모습의 그들의 행위를 점철하는 바로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하시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앞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찌 보면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아니면 어찌 보면 벌써 교만에 빠져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바로 권면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부분이 있다면 이 보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보라라는 말을 하면 우리는 흔히 무엇인가 그냥 지켜보는 정도나 관찰하는 정도로 여기게 되는데 내용의 직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응시하고 주목하여 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비하심도 있지만 사실 그 가운데는 단호하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엄하심이라는 이 말씀의 표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결국에는 그 안에서 베어내는 역사가 또한 동시에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일이 있다면 바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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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만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포용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공의의 표현으로서의 단절하심, 베어내심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우리가 사랑 이야기만 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거룩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작동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균형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그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신앙의 기초는 흔들리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어찌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바 우리들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잘못된 삶을 살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잠깐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이 이야기에서 추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18세기 유럽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18세기 유럽에서 있었던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아마도 우리가 즐겨보았던 드라마 속 이야기, 어찌 보면 콩지와 파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마 이 이야기 가운데 배어져 있을 겁니다. 한 부유한 귀족 가운데 한 자녀를 너무나도 유난히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들에게 늘 말했어요. 넌 어떤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이 엄마는 너를 늘 용서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엄마는 너를 절대 혼내지 않을 거야. 넌 엄마한테 전부니까.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에는 그 엄마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한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부턴가 이 아이의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와서 그 엄마의 지극한 사랑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물건을 훔치기까지 하고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안 좋은 모습들, 결국에는 친구를 괴롭히거나 갖가지 안 좋은 악행의 모습들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근데 그 엄마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니까. 괜찮아. 괜찮아. 이야기하는 것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고 뭔가 좀 반듯하게 해야 될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 아이가 악행했던 모습들은 점점점 더 커져서 바로 악행의 모습이 범죄자의 모습으로까지 번져졌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결국 이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살인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체포가 되었는데 재판을 받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법정에 나와 호소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사랑하기만 했지 이 아이를 온전히 책망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제 잘못입니다. 결국에는 제 사랑이 제 아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 이 아이를 망친 것입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겠지요. 여기서 우리는 엄청나게 위대해 보이는 한 어머니의 그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의 마음. 그런데 그 사랑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그냥 막연하게 주기만 했던 그 사랑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결과를 맞이했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실화라는 것. 우리가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드라마 속에서도 충분히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말하더라고요. 악인 연기하는 연기자들의 모습을 보면 악인 연기하는 악한 연기하는 거는 어느 누구든지 쉽게 할 것 같다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악한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아담의 원죄를 통하여 나온 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이 있고 악한 그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고 사람은 언제든지 악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교육이며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그러한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제멋대로 그저 귀한 것만 생각하고 귀한 줄만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 각자 개인의 행복과 만족이 우선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조차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내 만족, 내가 흑여 은혜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만족할 만하면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과는 거리가 멀거나 뭔가 꺼려진다면 그것은 은혜받지 못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18세기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통하여 볼 때 먼저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죄를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이의 버릇이나 습관을 그저 받아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성품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혹여라도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한다면 그 사랑은 오히려 우리를 일으키지 못하고, 우리가 타락되었을 때 그것들을 합리화하거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을 때도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하나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대하고 이해할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문제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죄에 대하여 안일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사랑만을 강조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게 되지요. 실로 우리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늘 유혹할 때마다 우리는 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아주 중요한 나를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죄의 비참을 기억하고 죄를 각성하는 가운데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이해하고 정철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러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그냥 거기서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재단하고 그냥 넘겨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말미암아 마땅히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땅함이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보더라도 자기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에 대하여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감추는 그런 작은 실수를 범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말씀만 보더라도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임의로 그 성소에 불을 들이다가 결국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만을 말하고 죄에 대하여 경고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있다면, 사람을 편하게 만들기만 하고 지금 당장 그냥 좋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이름을 기억하며 그러한 것들은 피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이 시간 그런저런 마음들이 있다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회개가 없는 구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니,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없는 잘못된 구원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말하지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통하여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때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 속에 누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의 삶은 결국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실 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회개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에 보면 차별금지법 문제 때문에 사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하고 대한민국도 지금 그러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동성애자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우리가 먼저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반듯하게 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온전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바라볼 때 흔히 접근법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들만, 동성애하는 이들만을 왜 죄인으로 치부하고 왜 그들만을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늘 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고, 죄에 대하여 각성하고 깨어있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늘 동일하게 말씀해 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성애자들, 동성애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저 불쌍하다, 그저 우리와 그냥 다를 뿐이다, 이런 접근으로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진데 그들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겠는가라고 반문한다는 것이. 그런데 교회와 또한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 자체를 미워하고 그들 자체를 혐오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도사리고 있는, 그들을 잡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권면하며 회개함으로 나올 수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잘못 이해하여 죄라는 어떤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그 모습은 그대로 있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만 덮으려는 이러한 움직임과 시도는 어찌 보면 회개 없는 구원이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 로마서 2장에서는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말할 때 회개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십자가를 왜곡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사랑의 증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죄에 대하여 진노의 상징이기도 한 바로 이 십자가. 그러므로 이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흐르고 그 가운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단지 사랑의 상징으로만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가벼워지고 그 복음이 희석되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감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랑은 별반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믿음을 자의적으로 우리가 왜곡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 나아가서 말을 할 때 믿음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아마 모르는 이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내가 몰랐던 거 목사님이 말씀하시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실상은 내용들이 보면 어떠합니까? 이미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고 하나님 말씀 조금만 묵상하고 나면 결국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 번 동일한 일들을 수고하는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쁘심이며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기에 열정적으로 늘 동일해 보이지만 그렇게 그 일을 감당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 기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조차도 우리들이 자의적으로 왜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잖아.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늘 어떤 모습이든 그냥 가까이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다려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가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기서 말하는 이 경외는 바로 무엇일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함께할 때 그것이 경외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잠언 1장 7절에서도 그렇고 잠언 9장 10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것 정도로 우리가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이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야 하는데 자라가지 않고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니 어찌 보면 왜곡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의식 가운데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영광이 바로 무엇입니까? 무게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가까이 갈 수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두렵고 떨림이 늘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할 때에만 나타난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특히 교회와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할 때 이 시간 하나님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풍성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죄를 결코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풍성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밝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바로 이 말씀 그대로가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있지만 공의도 함께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물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거룩되고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이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혹시라도 내 방식으로 축소해서 생각하고 이해하진 않았습니까? 이제는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사랑만을 강조하고 거룩은 잊어버린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말씀이 있다면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 없는 은혜라든가 순종이 없는 복음이 들려진다면 그러한 복음은 듣기를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경외함과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균형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초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반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보라.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그렇게나 그냥 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흘러나온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반쪽으로 믿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편함에게만 이해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과 심판을 외면하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떨며 감사하게 하시고 회개 없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들을 버리게 하시며 진리 위에 온전히 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전 인격적으로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같이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